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거듭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욥 이 네 사람 사이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다가도 또 이렇게 옆으로 이게 좀 이렇게 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나름 하려고는 하는데 정리하는 게 좀 이렇게 다소 이게 위태롭다라는 것이죠. 저러다가 저기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저렇게 그 정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게 영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해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특히 그 남에게 이 영해를 자기가 이제 떠오른 그 어떤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접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이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예를 이제 남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이걸 대단히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 고난과 그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마음으로 이 조언이나 상담을 하다가도 그 교회에서 이 당사자가 의도치 않게 그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이제 왕왕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어나는데, 대체로 이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부족해서 섣부른 상담 조언이 이 의도는 좋았다고 할지라도 이 결과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건강한 상담자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그 신앙의 그 어떤 삶의 소화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그냥 다녔다고 해가지고 그 소화력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 학교를 다녀도 학습의 그 진취도가 다르듯이 교회의 그 연수가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야 되고, 평상시에 항상 그 기복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성숙도, 또한 그 모범적인 그 신앙의 그 평판을 갖춰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보면요, 이 감독과 집사의 그 자격을 언급을 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깨끗한 양심 등을 이 거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만일 나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그 이해도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내담자가 상담을 요하고, 어떤 친분의 관계에 의해서 상담을 요하고, 그 고충을 나눌 때, 대체로 그저 들어주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내담자에게 더 도움이 되고, 오히려 교회의 그 교역자라든지 좀 더 신앙적으로 이게 모범이 되시는 분들에게 그 조언을 함께 같이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상담자가요, 그냥 그렇게 또 그 순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주면은 상담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오히려 이 내담자는요, 이 자신의 아픔을 풀어놓음으로써 이 상당한 그 회복을 얻게 됩니다.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갑갑하고 답답할 때 누군가 진실되게 내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을 열고서 그 아픔을, 이 공감을 해주면, 그리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위로와 그 회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함, 그 초월성을 이제 욥에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신 줄 아느냐? 그래서 그의 말이 이렇게 얼핏 들으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는 듯 싶다가도 이게 다소 하나님을 그 우리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감 있게 떨어뜨려 놓는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 줄 아느냐면 이 구름으로 이제 이 구름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묘사를 하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르는 일이 무슨 하나님과 관련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그 미치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마치 이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 별 상관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별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해도 고귀하신 하나님이니까 높이 그 하늘의 구름이 너무나도 높잖아요.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미천한 우리가 인생이 펼치는 그런 일들은 마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덤덤하신 것이죠. 그 의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이 엘리후의 이 말들은 이게 다소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별로 이렇게 없는 분처럼 이게 다소 이렇게 거리가 있듯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일정 부분 맞는 듯 하면서도 아닌데, 그건 아닌데, 거기까지는 아닌데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은 우리의 그 어리석은 소리까지도요 다 듣고 계십니다.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 네가 힘들어서 그런 소리를 또 하는구나.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토설을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토설을 하듯이 기도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근거는 시편이 근거입니다. 시편을 그래서 쭉 보십시오. 어떤 기도문들이 나오는지. 하나님을 뜬구름 위에 올려놓고 나는 미천한 벌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깝게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깝게 묘사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저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가깝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있었던 일들, 자신의 고통받았던 일들, 정말 몸이 아파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그런 일들, 또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는 그런 어떤 기도들, 그런 것들이 쭉 펼쳐진단 말이죠. 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그 신과 인간의 이 어떤 이 관계는요, 여타 다른 종교, 그 시대,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교에서 절대 보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는 우상을 어떻게 해요? 높이 올려다 놓고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16절이요.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요 부분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자기가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왜 신앙서적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신앙서적은요,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동떨어져 있는 신앙서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하고 좀 이게 좀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위대함과 그 고귀함,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지까지는 그걸 알겠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 인간에 대한 그 연민, 그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없는 그런 신화서적들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만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벌을 주고 혼내고, 오히려 그런 자괴감에 갇히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화서적들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처를 헤매기만 해, 벌려만 놓는 거예요. 찢어놓고. 싸매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정언법으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만 흘러가지고요,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그것은요, 치유를 하지 못합니다. 종종 어떤 신학자들의 글들이 책상 위에서 책만, 신학서적들만 복잡하게 원어다 뭐다 해가지고 펴놓기만 하니 그 영혼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 그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이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서적의 이 주요한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자꾸 책 속으로만 자꾸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교인의 삶으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이해가 되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 만 우주의 왕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말구유에 거기서. 그게 그분의 요람이었단 말이에요. 삼일체 그분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하늘 구름에 갇히지 않고 그 뜬 구름에 갇혀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구원기 위해 그 모진 수모를 당하셨다. 그분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아시기에 우리의 고통도 돌보신다라는 거,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낸단 말이죠. 죄 지은 여자가 붙잡혀서 사람들은 다 율법에 의하면 다 돌로 쳐서 저 여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나도 돌 던지자. 그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녀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생명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영원히 구원받아요. 제가 어떤 책인지는 이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여튼 그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율락으로 먹고 살다가, 그래서 그녀에 대한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증오가 극에 달해서 이제 그녀가 이제 돌로 채워져서 죽을 위협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녀를 이제 구해 주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어딘가에 다시 가셨다가 다시 그 동네에 이제 되돌아오는데, 아니, 그 여자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락 일을. 그러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 저기 장사는 잘 되냐? 장사는 잘 되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있어요. 이야기가. 여러 의미를 주는 말이죠. 그래, 장사는 그게 잘 되냐? 그런 장사 계속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하늘의 법을 딱 정해놓고 그 하늘의 법대로, 구름에 갇힌 그 법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뼈를 추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감안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감동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고통당하는 일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신 그분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그 지체의 그 외침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함께 같이 상담을 하고 그 아픔을 같이 보담듬어주고 같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담자의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어려운 이들의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저도 충분히 그 이해가 갑니다. 정말 참 너무나도 좀 어려운 시기로 우리가 지나고 있어서 참 저도 기도를 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넓은 그 국률하심과 또 그 섭리를 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또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위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의 신비로 삼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그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곡의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고 한량없는 하늘을 부어 주시옵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또 이어나가겠습니다.